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적대자와 배신자들을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과는 함께 멍에도 매지 말고 그들을 삼가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단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지역 유지인 장로들, 그리고 헤롯단과 같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백성들,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까지 추가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거나 부인하고 떠났죠.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을 당합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저는 그런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그들은 사랑 대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휩쓸려 형제를 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에는 이러한 인물의 예로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세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은 배신이 끝이 없고 진리의 적대자들이 늘 존재하고 참 평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복음서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게 되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느냐?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했는데 네가 아무 할 말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한 자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버립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죠. 대답 자체가 꼬투리를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당하거나 가면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말 잘못하면 그 말이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근데 빌라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생각하며 대제사장 무리에게 빌라도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유대인 범죄자에게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밀란을 꾸민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한 사람을 너희가 선택하라. 저 밀란을 일으켰던 저 폭도인 바라바를 설마 놓아달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무리를 충돌합니다. 결국 우매한 민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됐지만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된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 민중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계략과 우매한 군중들의 분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우매함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분노와 우매함은 결국 계략을 짜는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만약 유대 백성들이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유대 백성들이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대제사장, 이 종교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 악랄한 이 대제사장 무리는 더한 방법을 강구해서 아마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이사야 말씀,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결국 우리 인간의 죄가 이처럼 추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노한 무리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교회는 분노에 관해서 절제와 순종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화를 내며 보내기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그죠? 화내면서 살기에 우리 인생이 짧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네카의 책 화에 대하여라는 이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화를 내는 일에 부질 없음을 지적한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세네카가 볼 때 분노는, 화내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고 선왕을 폭군으로 만들기도 하며 가장 선한 존재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로 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분노는 악이다.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 아주 이렇게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말라.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현자가 바로 이 세네카 로마 시대의 현자,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노하는 인간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저도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큰 존재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분노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세네카하고 좀 달라요. 이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를 향한 영혼의 능력이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노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무리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분노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죠? 거룩한 분노이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분노인가? 이 분노는 나타나는 형식은 같아도 그 원인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잘 구분해야 돼요. 사실 분노는 불의에 저항하며 도덕적인 붕괴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이고 사적이기보다는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인 변영로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변영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가 또한 한 개인이 거룩한 분노를 제대로 드러내어야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다윗 왕 시대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한 여인의 분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른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겨우 진압하고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보다 더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셰바의 반란입니다. 이 일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의전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란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 할 때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유다 지파는 강경하게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어때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인데 유다 지파가 자기 이제 출신이니까 뭐 전라도요, 경상도요, 충청도요. 야, 우리 고향이니까 이 사람 우리 모셔야 되겠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자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 지파가 우리를 멸시했다고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질 때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가지고 세바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선동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한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쫓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궁중 내부의 쿠데타, 왕자의 반란이 아닙니다. 궁 밖의 쿠데타이죠. 그러나 이 쿠데타는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에 의해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셰바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절까지 읽었고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셰바가 도망을 갔던 그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셰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벨이 모은 땅에 이르니 그 무리들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한 성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쫓아와가지고 토성을 잡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때 그 성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렇다. 여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벨 성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아벨 성에 와서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그 문제를 물었는데, 당신이 지금 이 현자들이 살고 있는 이 아벨 성을 해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벨성 안에 너희들이 지금 감추고 있는 세바가 있지 않느냐? 그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반역자 세바를 양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벨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갑니다. 모든 성 백성들을 쭉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셰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버립니다. 다음에 우리 그림이 그 그림인데 한번 봅시다. 셰바의 머리를 탁 베어가지고 요압에게 던져주고 그 쿠데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 성을 구했고 쿠데타로 난리가 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거룩한 분노가 성한 백성들에게 통한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자 세바를 처단한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여인과의 약속대로 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속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여인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그죠?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거죠. 그 분노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분노를 넘어서 거룩함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넘겨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과 분노가 제대로 잘 결합이 되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분노가 우매한 분노가 되어버리면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분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들과 같이 또 세바와 같이 불의 길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분노와 더불어서 형제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 좋아하셔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단정히 행하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